예전에 한 일간지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의 중요한 뿌리로 여겨지는 이 게놈이라고 하는, 즉 그 DNA 유전 정보를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것, 이것을 이제 비밀리에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인간의 이 DNA를 합성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이 DNA 분야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조지 처치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 DNA를 합성해 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의 머리와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운동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회의가 이제 비밀리에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이 눈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역행을 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행적 가운데서 특이한 모습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탄성 어린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러 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잊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또 죄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회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짓눌려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위로의 말씀, 또 축복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한 나머지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약간 많이 주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청중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골라 하는 이 풍토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그 말씀이 내 감정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위로에 앞서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를 찾는 어떤 이들은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죄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상처만을 감싸주고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어떤 쾌락과 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4절에 있는 말씀, 이 팔복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편리성을 추구하기에 이제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맞춤형 인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공허한 내면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러나 더 공허하게 될 뿐 정말 진정한 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위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를 터치하실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깊은 시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보겠노라 라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진정한 위로도 경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씨름의 흔적이 이 로마서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 연약한 육체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늘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기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성경에서는 정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부활함으로 주님을 만나 뵈올 때까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24절이 서로 병행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또 죄악의 덩어리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가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과연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그가 담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죄질 어떤 시간의 여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지탄 거리가 될 만큼 그러한 중대한 죄를 범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여러분, 이 방 안에 불이 10개 있는 것과 100개 있는 것과 1000개 있는 것과 또 태양빛 아래 있는 것과 그 빛의 차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나의 모습, 그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다고 볼 것이죠. 그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이가 가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더 가까이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가까이 가 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존재며 더러운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의 서신, 거의 유언서와 같은 그 서신서에서 유언과 같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슬픔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울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했던 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방신을 따르더니 이제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하나님에 향한 범죄와 그리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디 예레미야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또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는데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애통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 끼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넘어서 그 자신이 속한 가정과 또 이웃과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애통해 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만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애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애통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 한 몸 그냥 책임지며 그렇게 그냥 내 혼자 신앙 혼자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지 못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마음 아프시죠?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통과 슬픔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